계시록 12장은 미래에 일어날 계시록 13장의 내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즉 계시록 13장이 일어나기까지 그 과거 과정을 추적하여 나타낸 이야기로서 계시록 12장은 미래에 일어날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었다라고 모든 내용이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 이야기로 해석하면 엉터리 해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분 글의 맥락의 성격에 따라 과거의 내용도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는 수신자 입장인 7교회에 대한 문안 인사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업적을 나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업적, 두 번째, 죽음에서 부활로 인하여 세상의 권세를 휘어잡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업적, 세 번째, 그의 피,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업적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우리를 위해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과거의 업적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과거의 업적을 되새기며 예수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12장도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과거사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래 말하고자 하는 맥락의 성격에 따라 과거사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 12장 5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A를 장막 삼아 제사장 역할을 하신 A에 승천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공신력 번외기관과 같은 A라는 곳에 있다가 그곳에서 공신력 있는 진짜 진정한 구원과 죄사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A라는 곳에서 공신력 있는 진짜 구원과 죄사함을 결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A라는 곳에서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추시고 A라는 곳에 승천하여 올라가 A라는 곳에서 공신력 있는 진짜 구원과 죄사함을 결정되게 하여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2장 5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남자라는 예수님이 승천하여 A라는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A라는 하늘에서 공신력 있는 진짜 구원과 죄사함이 만들어지고 선포되어지니 A라는 하늘에 있던 용과 사자들이 그곳에 있을 이유와 명분이 사라졌으므로 강제로 A라는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습니다. 원래 용이 하늘에 있었던 이유는 고발과 참소로 상대를 죄인이 되게 하려는 죄의 권세를 부리는 자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미션을 마치시고 하늘에 승천하여 올라가 그곳에서 공신력 있는 진짜 구원과 죄사함을 성립되게 하여 선포되게 하니 용과 그 사자들이 고발과 참소의 명분을 잃어버려 A라는 하늘에 있을 이유가 사라져버렸으므로 그 하늘에서 강제로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한 2000년 전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A라는 하늘에서 그런 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을 내는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의 정체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소개된 구약과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훗날 초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공신력 있는 진짜 구원과 죄사함이라는 그 진짜 구원의 약속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먼저 죽어서 A라는 천국에 들어간 구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A라는 하늘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용이라는 사탄의 고발과 참소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희생의 표적이 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A라는 하늘에 올라오자 그 A라는 하늘에서 그 희생의 표징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진짜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피가 하늘에서 진짜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A라는 하늘에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영혼들을 끊임없이 참수하며 괴롭혔던 용이 쫓겨났고, 또 구약시대를 살다가 죽은 후 천국에 왔던 그들은 예수님의 피와 희생으로 용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A라는 천국에 갔지만 아주 먼 옛날에 우리가 사는 땅에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그들은 홍날에 일어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A라는 하늘에서 진짜 죄사함과 구원을 만들 것이다라고 증언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땅에 살 동안 홍날에 일어날 그 진짜 소망을 바라보며 죽음까지 불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은 땅에서 살아갈 동안 죽음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또 예수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으로 용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11절에서 5절에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 남자가 예수님임을 더욱 잘 드러내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5절에 그 남자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오자 A라는 하늘에 있던 그들이 예수의 피로 용을 이겼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 남자가 하늘에 올라간 일이 11절에 그들이 예수의 피로 용을 이기게 만든 일이 된다라는 것은 5절에 그 남자가 희생의 피의 표적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와 11절에 그들이 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의 피라는 근거로 고발과 참수하는 용을 이길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5절에 그 남자는 11절에 그들로 하여금 용을 이길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의 피를 마련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피를 흘린 희생의 표적으로 A에서 용이 쫓겨난 사건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여 A라는 곳에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오자 용이 A라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쫓겨 내려온 용은 해를 입은 여자를 박해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해를 입은 여자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의 정체는 교회입니다. 교회인 이유는 계시록 13장 7절에서 7머리 짐승에게 박해받는 성도는 해를 입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인데요. 성도는 교회이며 그 교회라는 성도를 낳은 존재도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실족할 때는 교회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유동적이지만 해를 입은 여자는 대표격의 상위 개념의 교회로서 절대 교회로서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로 비유된 대표성을 가진 상위 개념의 절대적인 교회에 성도들은 소속이 되므로 성도들도 교회가 되어 그 여자의 후손이 되지만 실족하여 이탈하면 교회가 아닌 외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남자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받고 12면류관을 쓴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속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가 용의 공격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3년 반 동안 그곳에서 양육하는 내용에 관한 부분은 개인적인 해석이라서 여기서 멈추고 계시록 12장 13장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엔 계시록 1장부터 신천지의 잘못된 해석을 무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